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앙망하며 시간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같이 한날에 강하고 담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걷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커가는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원치 아니하는 기근도 있고 또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숱한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 계속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항상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일어서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믿음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문을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며 생기가 돕니다. 미래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백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갈등은 시작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이 좀 더 심해진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낳겠지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의 마음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제일 먼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는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아도, 비록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이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고 절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에 배가 넘는 15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 조그만 마음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걸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익은 상태에서 아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고 말합니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본익은 다익은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돈이 없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잃어도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머지않아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최대의 적은 바로 불신앙이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회의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는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되어야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양자는 양자인데 혹은 아들은 아들인데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4절에 더 깊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으며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될 것이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 속에 찬란히 빛나는 촘촘한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과정이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구속사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들을 맞이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